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22장. 이 요시야 왕이 왕위에 나아갈 때가 나이 8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어 가지고 31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8살에 왕이 되고 31년 왕노릇 했으니까 39에 정말 40도 못 되어서 일찍 죽는 그런 왕입니다. 참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요것밖에 못 살았나. 누구는 왕 돼가지고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말아먹으면서 통치하는데 이 훌륭한 왕은 왜 요것밖에 못 살았나. 뭐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되고 이럴 때에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시야 왕이 돼서 죽을 때까지 중요한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동안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최강국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요 위에 보면 BC 612년이라고 돼 있죠. BC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해서 완전히 아수르 나라를 거의 진멸 직전으로 몰아넣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10년에는 거의 바벨론이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BC 609년에 애굽에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되게 돼요. 자고로 우리 뭐 대통령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처음에 딱 취임을 하게 되면 뭔가 의욕이 넘치잖아.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느고는 자기가 왕이 딱 된 다음에 그동안에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뭐 이제 이런 때인데 바로 느고는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좀 이 팔레스틴, 이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왕이 돼야 되겠다. 또 이런 야심을 품게 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이 되던 시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어서 참으로 그 스바냐 선지자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좀 이제 나이가 먹었었지만 스바냐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였는지 굉장히 반듯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8살에 왕이 돼서 12년이 지난 다음에 나이 20이 되었을 때 어떤 대대적인 그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던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시야 왕 20살 왕이 된 지 12년 되었을 때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열왕기에는 이 요시야 왕이 12년 되었을 때의 종교개혁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12년 되었을 때 종교개혁한 얘기가 역대기에는 잘 나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열왕기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러면 12년에 요시야는 뭘 했냐? 우상들을 막 파괴하고 이랬던 개혁을 했어요. 근데 본격적인 종교개혁은 이 12년에서 6년 더 지난 뒤 18년 요시야의 통치 18년 8살의 왕이 됐으니까 26살 되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본격적으로 이 정말 종교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이 18년은 연대로 치면 언제쯤 되느냐면 BC 한 621년경이 돼요. BC 621년경인데
자, 그런데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죽기 한 5년 전쯤에 이 아수르의 아주 위대했던 아수바니팔이라고 하는 임금이 죽으면서 이 아수르의 세력이 막 급속도로 연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듯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3차에 걸쳐서 쳐들어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유다 나라의 큰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이 BC 626년에 이 아수르의 아수바니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610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 유다 나라를 괴롭혔던 이 아수르가 막 쇠퇴하기 시작을 하니까 유다 나라에 신경 쓸 여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시야가 통치 12년 그리고 통치 18년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려면 나라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의 공격이 예전엔 있다가 없으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요시야 왕이 마음 놓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게 되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이 마지막 정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국제정세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야. 나중에 요시야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포로지에 갔을 때 많은 사람이 남은 자로 남으려면 이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을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국제 정세를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22장에 보게 되면 이 특별히 3절에 봅시다. 이 3절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 3년에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보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동안에 이 성전 안에 모아들인 은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은을 계수해라.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다가 헌금을 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백성된 자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세금처럼 바치는 헌금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계수를 하라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또 감사 헌금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성전 안에는 은이 있어요. 근데 이 은을 왜 계수하라고 했냐면 므낫세 왕, 아몬 왕 때 이 성전을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이 수리를 하려니까 비용이 들으니까 은을 계수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기술자들에게 주어서 6절에 보면 목수, 건축자, 미장이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해라 해서 대대적인 성전 수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성전 수리하는 일은 언제도 있었냐 하면은 이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요아스 왕이라고 기억하시나 몰라? 누구냐 하면은 아달랴의 남편이 여호람이었죠. 그래가지고 아달랴가 막 왕자들을 죽일 때 숨겨져 키워졌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자 있죠. 여호야다 밑에서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막 성전 수리를 했단 말이지. 근데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타락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도 이전에 아달랴가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을 때 왕이 되자마자 아마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였는지 대대적인 성전 수리를 했었어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 아마 하 12장쯤에 나올 거예요. 12장에 보면 요아스 왕도 그렇게 해서 성전 수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요시야 왕도 이렇게 성전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 수리를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또 그걸 잘 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 또 감독하는 사람들을 아주 신실한 자를 주어서 그야말로 요시야 왕이 일일이 간섭 안 하고 다 맡겨서 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려니까 국제정세도 도와주고 또 내부에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 대부흥운동이 아주 순탄하게 되어지도록 했다. 사실 7절에 보게 되면 돈을 주고 이거 갖고 성전 수리해 하면은 우리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집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건축업자를 이렇게 딱 하면 이자가 내가 준 돈을 가지고 떼먹지 않고 집 짓는 자재들 빼돌리지 않고 잘하나 이런 농땡이 치지 않나 눈에 불을 켜고 봐야지 이게 뭐 제대로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하는데 이 기술자들에게 맡기고 감독한테 맡겼는데 너무 진실되게 잘하는 거야. 이게 누구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게 7절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뭐 이런 돈을 은을 주고 잘 쓰나 안 쓰나 이 회개 감사를 하지 않았다. 왜? 그들이 아주 진실되게 행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이렇게 또 부흥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 이제 성전을 막 수리하고 이러다 보니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막 그냥 성전 안에 구석에 있었던 막 상자도 열어보고 항아리도 열어보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러던 중에 뭘 발견했냐?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 이 율법책은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이 성전 안에다가는 율법책을 비치해 놓도록 되어 있어요. 비치라는 건 누구나 다 눈에 볼 수 있도록 비치해 놓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비치해 놓은 걸 보고 발견했다 그러는 거야? 그냥 딱 들어가면 보이는데 발견했다라는 건 뭐예요? 안 보이는데 막 뒤지다가 턱 튀어나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야말로 성전 안에는 당연히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데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 므낫세와 아몬이 너무 악한 왕들이다 보니까 저 악한 왕들이 저 율법책을 훼손하지 않을까, 망가뜨리지 않을까. 그러니 어떤 경건한 제사장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다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은밀한 곳에 감춰두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비밀스러운 상자나 항아리 같은 데다가 꼭꼭 숨겨놓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요시야 왕 때 그동안에 발견 못하고 있다가 요시야 왕 때 대대적인 성전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가운데 이 율법책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외교적인 상황도 도와주시고 또 성전 수리하는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진실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또 성전에서 수리를 하는데 그동안에 어디 있는지 몰랐던 이 율법책이 발견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되게 되니까 사반이라고 8절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면서 한번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율법책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그 옷을 막 찢었다. 자, 아마 어떤 말씀을 읽었길래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마음을 찢었을까?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거다. 또 2절에 보면 말씀에 잘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내게 미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는다 하면서 무서운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무서운 저주를 보면서 야, 므낫세 왕 때, 그리고 저기 므낫세 왕 때, 아몬 왕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데 이제 이 나라는 끝이구나. 모든 저주가 임하겠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신명기 30장쯤 해서 읽는데,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해서 저주가 임했구나, 이런 게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뭘 해라?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금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실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말씀도 보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보았던 요시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이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또 13절에 보게 되면 이 요시야는 뭐라고 얘기하냐? 야, 봐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을 준행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자, 이 지경이 되자 정말 요시야는 신명기 28장 또 우리 레위기 26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 26장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이런 벌이 내린다. 그래도 너희들이 이 벌이 내렸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벌을 7배나 더할지라.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또 이 벌에다가 또 7배나 더할지라. 7배나 더한다라는 얘기가 레위기 26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을 들었던 요시야는 야, 이제 우리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할 텐데 과연 이 말씀이 임할까? 뭔가 하나님께나 혹은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근데 이때에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 하면 아까 스바냐가 있었다 그랬죠? 또 그러니까 스바냐가 있었는데 스바냐는 요시야 왕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아저씨 삼촌뻘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요시야 때 누가 또 있었냐 하면 우리 예레미야, 아나돗에서 베냐민 지파 아나돗 땅에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동년배인데 뭔가 예루살렘에서 아나돗까지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예레미야에게 물으러 가기도 좀 뭐하고, 아저씨뻘 삼촌에게 묻기도 좀 뭐하고, 이러다 보니 누구를 찾아가게 됐냐면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훌다는 어떤 사람이냐? 14절에 보게 되면 이 남편이 아마 궁궐 안에서 예복을 주관하는 어떤 이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궁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야. 그러니 집도 궁궐에서 가깝겠죠? 그러니 아나돗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으러 가는 것보다, 또는 연장자인 스바냐를 찾아가는 것보다 제일 좀 이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훌다란 말이죠. 그리고 또 요시야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는데, 이 신하들이 요시야 왕보다 더 연장자인 스바냐를 찾아가는 것도 불편하고, 아나돗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가기도 불편하고, 제일 만만하게 공무원의 아내인 훌다를 찾아가는 게 제일 쉬웠거든. 그래서 이 훌다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훌다를 찾아가서 아마 요시야의
부탁대로 이런 걸 물어봤겠지. 율법을 읽어보니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무서운 저주가 있는데 우리가 므낫세 왕 때, 아몬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어겼습니까? 그러면 그 28장과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데 과연 이것이 임하겠습니까? 하고 훌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훌다의 대답이 뭐냐?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곳과 이 거민에게 정말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뭘 내린다? 재앙을 내린다. 그리고 요시아가 유다 왕 요시아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정말 범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냐면 그동안에 므낫세, 아몬 때 또 므낫세의 꼬임을 받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또 모든 소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무서운 저주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반면에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너희를 보내요. 이건 너희는 신하들이죠. 요시아의 신하들이에요. 요시아의 신하들을 보낸 그래서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누굽니까? 요시아 왕에게는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고해라. 그러면서 이 요시아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네가 19절 네가 이곳과 이 거민에 대해서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네가 마음이 연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으므로 네가 그 통곡하며 기도한 내용을 내가 다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너의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어떻게 죽는다?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평안히 죽어서 어떻게 된다? 이제 앞으로 있을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훌다가 얘기한 건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가 임한다. 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시아는 마음을 찢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요시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내용은 뭐냐면 요시아는 평안히 죽는다.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재앙을 보지 아니한다. 이러고선 평안히 죽는다라는 이런 예언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나중에 어떻게 죽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BC 609년이라고 돼 있었죠? 609년. 자, 아까 609년이 무슨 해였냐면 애굽왕 바로 느고. 이 바로 느고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 뭔가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동안 잃었던 땅들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까지 이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했단 말이에요. BC 612년 그리고 610년 뭐 이렇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바벨론이 강해져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우리까지 쳐들어와서 애굽까지 쳐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까. 이건 막아야 되겠다. 근데 자기의 힘으로 저기 누굽니까? 바벨론을 치자니 힘이 좀 부족해. 근데 이 바벨론 왕이 그동안에 쳤던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이 아수르 사람들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당들하고 애굽왕 바로 느고가 협력해가지고 막 지금 일어나는 바벨론을 공격해서 이 애굽왕 바로 느고가 팔레스틴에서 자기의 세력을 뭔가 좀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북으로 진군을 해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러. 누구랑 협력해서? 아수르랑 협력을 해서. 치러 가는데 그때 웬일인지 요시아 왕이 저 애굽 군대가 왜 움직여? 왜 우리 땅 근처로 지나가려고 그래?
못 가게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굽 군대가 북진하는 것을 막아요.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막아. 그러다가 무깃도에서 막으니까 이 애굽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너 유다 왕 요시야 너랑 싸울 생각 없어. 내가 지금 싸우러 가는 대상은 저 바벨론이야. 난 저 아수르랑 힘을 앞에서 바벨론을 칠 거야. 네가 근데 왜 우리 가는 길을 막아? 그랬는데 요시야는 빡빡 우기면서 나를 밟고 가지 않으면 뭐 간다 하고 빡빡 우기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 누가 밟고 가는 거지. 그래서 요시야가 죽는 거예요. 몇 살에? 39에.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근데 이렇게 요시야 왕이 그때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후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요시야에게는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다 왕이 돼. 다 왕이 되는데 이 왕들이 하나같이 비참하게 죽는데요. 근데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자식들의 그 비참한 죽음을 보지 않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7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잠깐 한번 보십시다. 57장 1절. 1절, 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의인도 뭐한다? 죽는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막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뭘 당한다? 취하여감을 입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왜 죽였냐? 화액 전에, 화액이 뭔지 알아요? 화와 어떤 나쁜 거, 액. 그런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보지 못하도록 의인을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들이 죽임을 당해서 어떤 화액을 보지 않냐고 어디에 들어간다?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올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이렇게 편히 쉬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어떤 의인이 죽었다, 일찍 죽었다. 아니, 나쁜 놈이 세고 셌는데 하나님은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저 의인을 데려가는 거야. 저런 걸 안 데려가고 이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맞아? 이러고선 하나님이 뭐 이거 있다우야 이러고서는 막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의인도 젊은 날에 죽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의인을 왜 이렇게 젊은 날에 데리고 가느냐? 화액이 앞으로 있을 건데 그 당하는 일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의인을 먼저 데려간다. 그래서 의인은 이런 화액을 보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아깝고 훌륭한 사람이 때 일찍 죽었다. 안타깝죠. 속이 상하죠. 사실 요시야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만들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어떤 의로운 자가 죽은 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저 의인을 사랑하셔서 저 의인이 화액을 보지 않도록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사야 57장 1, 2절에 있지 않냐.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 생각하고 뭔가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따위일 수 있냐고 막말을 하는데 나도 그런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요시야는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기가 읽고 회개했죠. 그 다음에 자기만 회개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23장입니다.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누구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누구를 다 불렀다? 장로들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 누구를 불렀다? 유다의 모든 사람, 예루살렘 거민,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 모든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다 모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 모여서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모든 사람들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그래서 개혁은 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나만 깨닫고 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모든 말씀이 읽혀지게 해서 정말 이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왕이 이 높은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백성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쫓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거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안 하는 것보다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면 물론 결심 좋죠. 근데 결심이 결심으로 끝나서는 안 돼.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자, 그래서 4절 이하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왕과 백성이 언약에 대해서 맹세하고 난 다음에 결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뒤따라오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행위가 쭉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좀 빠른 속도로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자, 거기에 보면 왕이 제사장 그리고 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명해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므낫세와 아몬 때에는 성전 안에도 우상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다 때려부시는 거야, 그냥. 다 때려부셔. 또 5절에 예루살렘 사면에 많은 산당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우상들은 때려부시고 또 우상에게 인도했던 제사장들은 다 폐하여 버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 이거 다 수루해서 수입해온 우상들인데 이거 다 때려부시고 그래서 이 23장에 보면 아주 대대적으로 우상 때려부시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딱 뭐랑 비교해보면 참 재밌냐 하면 앞에 나왔던 므낫세와 아몬. 므낫세와 아몬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다 때려붙은 거 다 세웠잖아. 우상 세우고 12궁성 세우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 들여오고 곳곳에다 산당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꼬이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요시아는 므낫세의 행동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므낫세는 자그마치 이런 못된 행동들을 몇 년 동안 했냐면 55년. 그런데 지금 요시아 왕은 기껏 왕 노릇을 몇 년 한다? 31년.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게 12년 때 한 번, 그 다음에 18년 때 하는 거죠. 그러니 므낫세랑 비교하면 얼마나 짧은 기간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아먹은 것을 이 짧은 기간에 다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참 불가능해요. 또 요시아는 자기는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신하들까지 정말 요시아의 마음과 똑같았냐?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지. 요시아가 막 개혁을 하니까 신하들은 이제 또 개혁이야?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지. 이러고선 따라올 뿐이지 정말 그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요시아처럼 개혁을 했는가? 그건 아니단 말이죠. 자, 아무튼 이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냐 하면 5절에 보면 12궁성 하늘에 분향하는 자들 다 폐하고요. 6절에 보면 아세라상 때려부시고요. 보면 모를 말 하나도 없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 또 있었다? 미동의 집. 이 미동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남창 같은 거야. 우리 한국에 한동안 있었던 고영태?
뭐 이제 이런 고영태는 나이래도 많지. 뭐 아무튼 뭐 좀 이런 우상 섬기고 아주 음란한 남자 창기들을 미동의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 여인들은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가 있었는데 이런 여인들과 아주 음란한 행위들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면 이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때려부시고 더러부시고 헐어버렸다. 아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10절에 9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 이 산당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제사장들을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단에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딱 막았어. 뭐 이들이 산당에서 일하던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마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긴 하는데 이들이 막 그냥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산당 같은 데서도 제사장 노릇하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요시아 때는 너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는 예배 못 드려. 대신에 너희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건 보장해 줄게. 그러면서 보장해 주는 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 떡은 먹게 해줬다. 그래서 이 제사 드릴 때 소제니 뭐 이럴 때 떡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원래 누가 먹게 돼 있냐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먹게 해줬단 말이지. 제사에는 못 참석해도. 아무튼 이렇게 대대적인 종교계, 백성, 우상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또 12절에도 보게 되면, 10절에도 보게 되면, 뭐, 몰렉, 우상 때려부시고, 11절에 보면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들, 이거 다 므낫세 때 했던 일들이야. 태양술에 불태우고, 또 12절에 보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단들, 또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세운 단들 다 헐어버리고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대대적인 우상 이 숙청 작업,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적폐청산, 뭐 이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여기에서 특이한 건 뭐 15절까지는 모를 거 하나도 없고요. 16절에 보면 뭐 이렇게 막 때려 부시다 보니까 요시아가 뭘 하나 발견을 했냐. 몸을 돌이켜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그 묘실에 있는 해골들을 취하여다가 단에다 불살랐다. 그리고 그 단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16절에 나오는 요 이야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자, 우리 여로보암이 베델과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근데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13장 1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제단에서 분향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지금 금송아지한테 드리는 그 제단에 다나 다나, 이제 다윗의 집에 누가 태어난다?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하는 아들이 나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BC 900년대 일이에요. 근데 이 900년대에 있었던 일이 지금 언제예요? 요시아 왕 뭐 지금 600년대, 그러니까 한 300년이 지나가지고 이 요시아 왕이 나타날 것을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 요시아 왕이 300년 뒤에 진짜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베델에 있는 데 보니까 어떤 무덤들이 있어.
근데 그 무덤들 안에 계시는 분들이 뭐냐면 과거에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렸던 제사장들이야. 그러니까는 이 요시야 왕이 저들의 뼈를 끄집어내서 다 빻아서 그냥 불살라서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뿌려라. 이러고선 한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런 자세, 이것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일들이, 앞으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물론 요한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진 일도 있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주 대부분의 일들은 아직 안 이루어진 일들이 많거든. 그러면 그런 예언들이 300년 뒤가 될지 400년 뒤가 될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리고 깨달은 바들을 지키면 복이 있는데, 그런 예언 이루어지려나 여태까지 안 이루어진 게 뭘 이루어진다고 그걸 그렇게 준비할 게 뭐 있어 이러고서는 이런 자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할 거란 말이죠. 오늘은 지금 잠깐 예고편 얘기한 거고.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300년 전에 있었던 요시야의 예언을 정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성취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그 이스라엘 열왕이 서마리아 갓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들을 요시야가 다 모했다, 제해버렸다. 그리고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베델은 금송아지가 있던 장소인데 이미 3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그 베델에서 산당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의 그 뼈를 꺼내가지고 부셔가지고 완전히 더럽혀버리는 이런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요시야 왕이 우상 척결 작업, 산당 때려부시고 제사장들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제 행동이죠. 요시야가 결심한 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시야 왕이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 21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21절 이하에는 뭐가 나오느냐? 6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6월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22절에 보게 되면 사사시대부터겠죠.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까지, 그리고 유다의 열왕 시대까지 이 요시야 왕 때처럼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6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근데 그러니까 사사시대서부터 이 요시야 왕 때까지 6월절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6월절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할례를 행치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져요. 특별히 우리 이미 오경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우리가 6월절은 정월 15일에 지키는 게 6월절이거든요. 정월 15일. 자, 그런데 이 정월 15일에 6월절을 지키는데 특별히 이 절기는 부정한 자나
또는 부정한 자는 절기에 참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절이 내일이 15일인데 집에 초상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신을 염을 하고 뭐 관에다 눕히고 하다 보면 시신을 만진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런데 이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거든. 최소한 7일 동안. 근데 6월절이 내일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자는 6월절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참석 못해. 근데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저 사람이 일부러 부정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근데 이러다간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정월 15일에 6월절을 못 지킨 사람은 그 다음 달 2월 15일에 다시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정월 15일이 6월절인데 멀리 출장을 갔어. 근데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멀리 저 갈릴리 지역으로 출장을 갔으면 예루살렘에서 6월절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뭐 언제로 지켜라? 다음 달 2월 15일에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거는 고의로 안 지키려고 한 거다 라고 간주하고 그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6월절 안 지켰다고 해서 공식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버리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6월절의 시작이 어떻게 됐나요? 10번째 재앙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장자는 죽이겠다.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모든 것의 장자는 누구도 포함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큰일 났잖아. 다 죽이시렵니까? 그랬더니 너네들 살고 싶으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것을 6월절 사흘 전에 준비해서 6월절 날 잡아서 그 고기를 지팡이를 짚고 쓴나물과 함께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급히 먹으라. 이제 이렇게 6월절 규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사흘 전에 예비된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은 거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지. 그러니까 그 6월절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장자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장자 하면 결국은 뭐냐면 장자는 그 집의 대표야. 그러니까 우리 장자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6월절의 어린 양 때문입니다.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지 혈통적으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런 6월절을 우습게 여기고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게 이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법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 이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누구 공로다? 6월절의 어린 양의 공로입니다. 하는 자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아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뭐 지금 모여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들에게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남았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냐? 이걸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 이 보혈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개혁하는 지금 이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6월절을 거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참 사사시대부터 이 요시야 왕 때까지 이런 어떤 6월절을 지키긴 하는데 이런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의 6월절이 제대로 된 6월절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을 요시야 때 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요시야 때같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렇게 요시야는 아마도 유다의 임금들 가운데서, 아니 북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한 모든 임금들 가운데서 가장 정말 모범적인 임금이었다. 최고의 임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훌륭한 왕 꼽으라면 여럿이 있죠. 다윗 왕 뭐 꼽을 수 있죠. 그러나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대형 사고 치고, 솔로몬 처음엔 잘했는지 모르지만 말년에 보면 부위 1000명 거느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 그럼 다윗 솔로몬 빼고 또 훌륭한 왕 누가 있을까? 아사도 보면 나중에 보면 한심해요. 히스기야 한심해요. 여호사밧 아합하고 아합하고 사돈 맺었어요. 다 훌륭한 왕도 이렇게 따져보면 하자가 다 있는데,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 지금 봤다시피 요시야 왕에게는 잘못이 없어. 근데요, 역대하 35장에 보면 굳이 요시야의 잘못을 따지자면, 여기 그 35장 한번 보세요. 35장에 보면 아까 애굽왕 바로느고가 저 바벨론을 치러 가는데 요시야 왕이 막았다 그랬죠?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이 요시야가 나와서 바로느고, 애굽왕 바로느고가 저 북진해 가는 것을 막으니까 이 바로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역대하 35장 21절. 그래서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누구죠? 요시야여 하는 거죠. 내가 그대와 무슨 뭐 이런 악연이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내가 너를 지금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난 지금 너랑 전쟁하러 나온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 너를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이 누구냐면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느고 자기에게 명령을 해서 속히 하라. 저 바벨론을 속히 쳐라. 해서 내가 지금 바벨론을 치러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그대는 자꾸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냐. 근데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바로느고도 아니고 바로느고의 사신이 요시야에게 가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요시야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굳이 요시야의 잘못을 찾자면 요 말에 근거해서 요시야는 바로느고가 저 바벨론을 치도록 돼 있는데 그거 막은 죄로 그냥 가만히 있지, 금수 오지랖이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못 가, 나를 밟고 가, 이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냥 그 만용을 부리다가 죽을 필요가 뭐 있어. 이게 요시야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 이거는 이방인이 하는 얘기니까. 그죠? 예. 근데 아무튼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아까 이사야 57장에도 보았습니다만 요시야 왕의 죽음은 하나님이 평안히 죽도록, 나중에 재앙 안 보도록, 비록 젊은 나이에 죽지만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 전쟁에 막는 것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아니고. 예.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요시야가 훌륭한 임금이고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요시야 같은 자가 없는데 26절 뭐냐. 그러나 이렇게 요시야가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이제 유다도 어떻게 되겠다? 똑같은 운명을 당하게 된다. 물리쳐진다. 그리고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하나님이 뭐한다? 버린다. 그래서 한 480년 정도 성전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솔로몬 때서부터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 성전도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도 똑같은 신세가 된다. 그래서 요시야 나라가 죽고 난 다음서부터는 사실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유다 나라는 망한 것과 진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말이 나온 것은 망한 거나 진배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25절 이하서부터는 요시야의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미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